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 목소리하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 네, 부탁합니다. 네, 잘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예, 벌써 제 15차 소사 영성 수련회를 맞이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 그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절명의 기별이 뭘까요? 예,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기별이 뭡니까? 예, 바로 믿음으로 맘잡는 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증거하여야 하는 남은 교회 사명이 있는데요. 그 진리를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먼저 세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이 14장을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은 20절까지 있죠. 그래서 1절서부터 5절로 1문단을 나눌 수 있겠고요. 6절서부터 13절 2문단,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20절이 2문단입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문단에서는 14만 4천인의 신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가장 중심은 이제 가운데다가 놓죠. 특별히 이제 가야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 구조를 보면은요. 땅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핵심을 넣고 앞에 뒤에 이 핵심 주제에 대한 연관하여 나타나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가운데 6절부터 13절이 바로 세천사 기별의 본문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고요. 1절부터 5절은 그 14만 4천의 기별을 이 세천사의 기별을 누가 증거하느냐를 하는 어떤 그 증거자의 그 신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시기가 언젠가 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증거되는 아주 종말적 그러한 기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세천사의 기별 중요성 네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하냐? 그 첫 번째로는 남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기별, 중심적인 기별, 그리고 또는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기별을 이 세천사 기별이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이 예언이기 때문에 계시록 가장 복판 14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언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 해석에는 아주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죠. 가장 확실한 예언을 가리킬 수 있고 이 빛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예언적 측면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에는 세계 선교가 담겨 있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온 족속과 방언가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 선교적 차원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점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음을 각 나라에 전한 교회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남은교회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은교회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매우 충실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소사가 이번에 이제 이 영성 세미나를 계속 주최하고 있는데 소사도 이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일하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동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선교지에서 직접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천사의 기별에는 이 성소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를 알지 못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진리는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별하게 강조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가 조사 심판. 오늘 다룰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인데요. 이 조사 심판이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의 특별한 유니크한 기별이죠.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도 오해도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또 중심에 안식일 기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규절은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규절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아주 복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날짜 기도력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날짜의 기도력은요. 건강개혁과 세천사의 기별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발행원고 178쪽을 인용해서 쭉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개혁의 원칙을 실천하면 이 사업은 마치 손이 몸에 붙어 있듯 세천사의 기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건강기별이 세천사의 기별과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함께 다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이 구속론의 중요한 주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주의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잘 다루어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특별히 재림교회의 아주 독특한 종말론은 역사주의, 히스토리컬 에스카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종말론을 이 세천사 기별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천사 기별의 중요성은요, 세천사 기별은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기별처럼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전도 194쪽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정말 유일하게 증거될 기별이라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증거되어야 될 기별이라는 것이 세천세 기별이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자, 아, 우리가 그 노아 당시에 가장 유일한 기별이 뭐죠? 노아 당시에는 노아 방주를 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자, 그 당시에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유월절 때는 유일한 기별이 뭐냐? 그것은 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장자들이 죽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그 기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정탐꾼들이 가르쳐 준 붉은 줄을 창틀에 메고 식구들을 그 안에 모으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그 당시에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었죠. 그런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별처럼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중요성 두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천세 기별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기별이 끝나고 난다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구원받을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멸망받을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판결지어지는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별이죠. 자, 그래서 이 세천세 기별이 왜 영원 최후의 기별인가? 잠깐 두 복음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세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과 비슷한 그 복음이 또 하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여러분,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다른 복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과 이 천국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네,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원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범위가 똑같습니다. 어딥니까,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에요. All of the world, 전 세계적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의 공통점입니까? 최후의 기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야만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끝은 끝의 끝을 얘기합니다. 자, 잠깐 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카테고리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범위가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끝에 증거될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나오는 24장에는 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4장 3절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세상 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끝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끝은 똑같은 끝이 아니에요. 끝은 사실 종말은 아,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의 시작점이 24장 3절에 나오는 세상 끝이고요. 그 다음에 말세의 마지막 점, 끝의 끝점이 천국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좀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말세의 시작점을 언제로부터 보느냐 하면은 1844년이 아니고요. 1798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이것이 마치는 것이요. 1798년입니다. 그때에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끝이 바로 헬라어로 순텔리아고 히브리어로 케이츠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순텔리아로 되어 있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할 때 그 끝, 그 끝은 바로 탈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은 더 이상의 기간이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재림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를 했는데요. 세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바로 뭐가 올까요? 재림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문단을 이렇게 보시면 더 확실할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서부터 13절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로 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이 마칩니다. 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4절이 진행되잖아요. 새로운 문단이죠. 그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추수하시는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뭘 말해줄까요?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야 재림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최후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중요성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성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사항입니다.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도 중요한데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다루는 이 강의의 총 주제가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중요성을 가지고 저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접근하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천세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본문 자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뮤트를 하고 계시지만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곳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왜 영원한 복음일까? 자, 보세요. 세천세기별은 연속적으로 세 기별이 증거됩니다. 7절에 그 첫째라는 표현은 없지만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면서 기별이 증거됩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증거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자 그래서 이 세 기별이 예, 처음에는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져서 증거되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흔히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1831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타락된 개신교로부터 또 로만 법왕권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이 강력하게 증거됐거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여름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가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 그 성소가 정결케 되겠다고 하는 2300주야가 마칠 때서부터 증거되는 그러한 강력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시작점은 다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서부터는 삼중기별로 갑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가을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때서부터는 이 기별이 삼중으로 나갑니다. 세 겹으로 나가죠. 그래서 세천세기별을 삼중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삼중기별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숫자의 의미를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수가 나오고 그 수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1 하면은 신속 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2 하면 증인수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존재하시는 하늘수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요. 이 지상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3하고 4가 더해지면 완전한 수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6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3 더하기 4가 7이어서 완전한 수인 것처럼 3 곱하기 4는 12, 하나님의 조직수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12진주문, 하나님은 12로 조직을 하시죠. 근데 같은 수가 이렇게 세 겹으로 함께 나가면 7, 7, 7 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완전하다는 영원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스타우소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표기하면 777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완전한 그 구원의 그 섭리가 담겨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888은 승리의 수인데요. 영원한 승리의 수입니다. 재밌게도 예수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수라고 하는 헬라어의 숫자를 표기하면 888이 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승리의 왕이시죠. 자, 사단이 좋아하는 수, 6이 불안한 수인데 거기다가 666, 영원히 불안한 거를, 불안전한 걸 사단이 좋아하죠. 근데 이 술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에 나오는 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적인데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중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이 복음이긴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셋째 천사 기별까지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얻느냐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이 이야기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게 의고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했으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그 영원한 의는 뭐로 온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함께 연구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기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의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다. 그때 엘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그렇다라는 얘기죠.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연결되어 있다. 예.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맘잡는 의고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해서 꼭 셋째 third angel's message만이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생각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삼중 기별 말씀드렸죠.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부터 첫째, 둘째가 함께 묶여서 삼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저는 이 복음의 정의를 참 신선하고 정확한 감을 주면서 정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합니다. 1920년에 있었던 대총에서 헤인즈라고 하는 재림교회 선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는 한 기별을 전하여 오셨다기보다는 그가 하나의 기별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가 친히 과거의 기별이 되셨고 지금도 기별이시다. 그의 교훈이 그 자신이 기독교를 구성한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계, 병든 세계, 죽어가는 세계, 그리고 운명되어진 세계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치료제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이었다. 교육 제도가 아니라 그분, 법전이 아니라 그 자신, 교리의 총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여러분 밑줄 친 두 그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적 영광은 위대한 진리나 위대한 기별 또는 큰 운동이 아니라 곧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 따로 말할 거 없어요.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운동도, 어떤 큰 교리도, 어떤 큰 진리도 그것보다도 복음하면 예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엘렌 화이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복음적 차원에서 접근되지 못하는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하여 매우 아쉬움을 그는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베안 헤란드 1889년 8월 10일자에 13일자에 그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만잡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림교회인들이죠. 이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셋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릴 정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셋 천사의 기별의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는 복음적인 예수 믿음. 이게 합하여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재림교회는 너무 편향되이 율법적 부분으로 세천세의 기별을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증거되어서 마치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의 위협적인 그런 협박적인 기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대하여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력법은 기별 3권 172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안식의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게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증언의 말씀을 줄 당시에만 국한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 경고를 들을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중은 6권 20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 살아계신 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령 뽑은 기별 1권 383쪽에는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자, 5권에 교회종 5권에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모두가 이 기별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 증언은 1888년 미네아폴리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창했던 그 시기 이전에 주어진 기별로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밝은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초기 문집 265,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가 이러한 선지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논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면밀히 좀 살펴보면서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산더미처럼 많아야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논문 몇 편을 소개해 봅니다.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연관된 그 문헌인데요. 여기 리로이 에드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Movement of Destiny, 운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믿음으로 맘냠는 의의 대학자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모리스 엘 벤덴 이 목사님이 Righteousness by Faith and the Three Angels Message라고 하는 아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직격적인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로열 스카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The Third Angel's Message of Righteousness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을 다룬 게 있고요. 우리 한국 그 학자로서는 오재윤 교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적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다뤄놓은 게 있고요. 오만규 교수님이 Historical Experience of Sabbath Keeping 쭉 나가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의 재림 교회 역사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철 박사님이 믿음에 의해서 좀 다뤘고요. 김평환 교수님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복음적 이해라는 그 단편 논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여기서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냠는 남은 시간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세천세 기별이 영원한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이죠. 자,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칸 복판에 심판이 나와 있어요. 심판이 복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심판이 복음이에요. 왜?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 둘째도 영원한 복음, 셋째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도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이 바로 어떤 심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에,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 보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큰 복판에 나오고 있는 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조사 심판이고 이 조사 심판은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증언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각시 대쟁투에는 이 조사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 성경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성소 정결은 특별한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소 정결은 니치다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정결의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사실은요, 이거는요, 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대속죄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곧 그달 10일에는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왜요? 대속죄일입니다. 티슈리얼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날 이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여기 정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결은 물론 히브리어로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정교를 테헤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정결과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나오는 성소 정결은 이 테헤르하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초의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서가 바로 70인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septuagint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니치다크라고 하는 것과 레이기에 나오는 테헤르가 똑같은 카타리스테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것으로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 조사 심판은 바로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이냐면 하늘 지성소에서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2300주야까지니 1844년이잖아요. 그러므로 지상성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AD 31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지상성소의 모든 그 기능은 끝났습니다.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844년은 31년서부터 얼마나 후의 일입니까? 예, 정말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성소가 아니고 하늘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바로 대속죄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여러분 대속죄일은 심판적 국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은 심판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여기 대속죄일과 연관된 조사 심판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죄의 도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을 매우 복음적 심판의 냄새가 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2300주야까지니 1844년서부터 재림, 바로 직전까지 있는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왜요? 바로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심판이 조사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복음적인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본 구속의 스케줄을 보면 틀림없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농사절기에다가 하나님의 농사 구원의 농사 스케줄을 딱 세팅해 놓으셨어요. 봄절기 네절기에다가 초림으로, 가을절기 세절기에다가 재림으로, 그 사이에 여름은 길고 지루한 중세 암흑기로 이렇게 성취를 이루게 해놨습니다.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나팔절은 1831년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열흘 후에 오는 대속제일은 바로 1844년 가을 10월 22일부터 이루어지는 바로 하늘 대속제일 조사심판으로 성취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림이 있으면서 초막절은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한 5분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사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심판이고 이 심판에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정을 지어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심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 이 조사 심판은 의인의 조사 심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에도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제초 480쪽에는 이 조사 심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이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회개한 이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이라고 확정시켜 주는 심판. 이게 조사 심판. 그러니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자, 악인의 조사 심판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조사 심판은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조사 심판은 천년기 동안에 우리들이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래서 이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가? 여러분, 뭐 때문에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다니엘 8장 14절이 바로 조사심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다니엘 7장하고 연결되잖아요. 다니엘 7장에 심판장이 나와요. 법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7장 9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근데 이게 심판자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심판을 우리는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하는 것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게 서로 똑같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뭘로 증명하느냐, 이렇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과 8장이 이렇게 예언이 반복되면서 평행 구조를 이루는 거 아시죠? 다니엘 2장과 7장, 8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7장의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요. 메대 파사서부터 예언합니다. 8장의 메대와 파사. 수장이.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고음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헬라 표범에서 다니엘 8장 헬라 수렴서로.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로마는 로마의 작은 뿔로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다니엘 7장에 지금 나오는 대로 하늘 심판이 나오고요. 다니엘 8장에 하늘 성소 정결이 나와요. 그러면 요 하늘 심판과 하늘 성소 정결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오기 때문에 다니엘 7장과 8장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조사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이 골석 재판인데 여기에 항상 계신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다. 이 신원이라는 말이 뭐죠? 네, 옹호하다, 변호하다, 예, vindication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는 그러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생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가 왜 그러냐?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심판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피고는 누구냐? 법정에는 피고가 있어요. 법정이 있잖아요. 그게 죄인인 우리입니다. 증인이 누구냐?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입니다. 다니엘 7장에 다 나와 있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 그 법정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누구냐? 검사는 사단이 아닙니다. 검사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맞춰서 심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소자가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재판이 형성되는데 고소는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이 고소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검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죠. 변호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인으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 변호인이죠. 예. 자,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오겠다. 다니엘 7장에 뭡니까? 아까 조사심판 법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윌리엄 밀러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는 걸 착각해서 잘못 날짜를 정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바로 하늘 법정, 예, 조사 심판 법정으로 나와 뭐 하기 위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신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변호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 선고를 누가 합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여기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인자로 구름을 타고 오셨고요.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재판장까지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세 군데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인자에게 맡긴 거예요.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원고에게 유리합니까? 피고에게 유리합니까? 지금 변호사가 예수님이 피고의 변호사거든요. 근데 피고를 위한 변호사가 재판장이 됐다. 그러면 100번 100 싸워봐야 100번 승리입니다. 자, 우리 증언의 말씀에서 더 확증을 하겠습니다. 원고 39쪽, 1898년.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온 세상에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구상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상이에요. 지상 법정에서 다소곳이 신문을 받으신 분,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입니까? 조사 심판을 갖다가 말이죠. 예,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설로 주장하고 이 교회를 나간다든지 이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지막 조사 심판의 복음인 이유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다분히 성경에 나와 있듯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어떤 임금이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었고요. 그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시켜서. 그랬더니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오지 않아요. 오지 않은 것까진 좋은데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요. 임금이 화 안 나겠습니까? 안 오면 안 온 거지. 어떻게 그 자기 보낸 그 종들을 죽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 그 저기 아버지 왕을 능욕하는 일이죠. 그래서 동네를 진멸하고 불사르게 되고요. 다시 종들을 재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거리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핸디캡, 또 홈리스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별 볼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말이 아니에요, 꼴이. 냄새나고 떨어지고 찢어진 옷 입고,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왕이 생각 끝에 예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들에게 예복을 다 공짜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복을 다 입히죠. 다 입혀 주어서 이제 립세션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막 베풀어지기 직전에 손을 보러 들어옵니다. 22장 11절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얘기가 게스트를 보러 온다는 게스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뭘 보러 오느냐?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만 봅니다. 너 부주 가져왔어 부주?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네, 예복 내가 준 예복 내가 거저준 예복 입었어? 그거죠. 근데 한 사람이 다 왕이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었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왕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조사심판 얘기입니다. 자, 아들의 혼인잔치 베푼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 아들은 아들 예수님이고요. 혼인잔치는 여러분 재림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신분을 보낸 사람은 선지자들이고요. 첫 번째 초청 대상 유대인들입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멸망시킵니다. AD 70년에. 두 번째 초청 대상, 바로 거지,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 핸디캡 가진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거저 예복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옷을 입으면 돼요. 마지막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조사 심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혼인잔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었나 안 입었나를 살피는 심판, 조사 심판이죠. 자, 이게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신물교훈에는 이 예복이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그래서 imputed righteousness, 입혀 주시는 의, justification,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조사 심판에 있다니까요.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에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된 건데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한 의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것을 조사심판 때 주는 거죠.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조사 심판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옷은 사람이 만든 실든 한 올도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는 인간은 1%, 0.01%도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이 없어 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누어 주시는 의예요. 입혀 주시는 의. impute to the righteousness, impart to the righteousness.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죄를 다 벗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장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서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저할 게 없어요. 주저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거든요. 주님께서 휘장을 다 찢어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말이죠. 사실 시간이 있으면요.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과 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판을 위한 세 가지 준비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 첫째 천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 심판을 조사 심판을 준비하도록 되는 이것도 참아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